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새 영토를 정복했는데 딱 한 그룹만 부동산 분배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면 어떨까요? 완전 억울하겠죠? 오늘 우리로 파헤쳐볼 이스라엘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바로 레위 지파의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얻은 진짜 승리자가 되었는지, 그 기가 막힌 영적 디자인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땅이 없는 지파의 현실부터 기업이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 소금, 11조 경제, 도피성, 그리고 이 모든 걸 꿰뚫는 청교도적 관점까지 아주 빠르게 하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땅이 없는 지파입니다. 과연 이게 불이익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축복일까요? 솔직히 인간적인, 그러니까 철저히 경제적인 계산기로만 두드려보면요, 이 레위 지파는 완전 손해본 장사를 한 겁니다. 자기 땅도 없죠. 가족들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게다가 경제적으로는 남들한테 100% 의존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영적인 시각으로 렌즈를 딱 바꿔 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VIP 자리를 차지했고 민족 전체를 가르치는 영적 스승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린 빈털터리 같았지만 사실은 영원한 걸 통째로 얻은 엄청난 반전이었던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신성한 소유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기업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네 기업이요 네 유업이니라.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선언 아닌가요? 다른 지파들은 눈에 보이는 흙, 농사지을 땅 이런 걸 받을 때 레위 지파는 무려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자기 몫으로 받았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진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여기서 청교도들이 짚어낸 핵심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리적인 땅이나 부동산은 가뭄 한번 크게 오거나 전쟁이라도 나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아주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자산은 어떨까요? 네, 취약성 제로입니다. 0%요. 절대 잃어버릴 일 없는 완벽하고 영원한 안전보장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보다 변치 않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훨씬, 아니 비교도 안 되게 확실한 자산이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왜 한 곳에 오순도순 모여 살지 못했을까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소금에서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죠. 숫자 48.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전역에 있는 딱 48개의 성읍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땅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떠도는 유배 생활이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게 고도로 계산된 거룩한 확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산 배치의 진짜 목적은 레위인들 한 명 한 명이 말 그대로 움직이는 신학교가 되게 하려는 거였어요. 만약 이분들이 한 동네에만 뭉쳐 살았다면 백성들은 절기 때나 겨우 율법을 들었겠죠. 하지만 48개 지역으로 쫙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짭짤한 영적 소금이 된 겁니다. 내 집 바로 옆에 우리 동네에 율법을 가르쳐줄 레위인이 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완벽하고 섬세한 영적 배려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농사 지을 땅도 없는 이 거대한 선생님들 네트워크가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요? 네 번째, 11조 경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경제적 순환 구조가 돌아갑니다. 나머지 11개 지파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짓고 부를 창출하잖아요. 거기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바치면 하나님은 그걸 레위 지파의 몫으로 딱 주셨습니다. 일종의 거룩한 공급망인 거죠. 이 정교한 시스템 덕분에 레위인들은 당장 내일 뭐 먹고 살지 걱정하는 대신 본인들의 진짜 임무인 영적 직무에만 100%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법을 몸소 보여준 모델이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법 시스템으로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다섯 번째, 생명보호의 사명인 도피성입니다. 아까 그 48개 성읍 기억하시죠? 그중에서 정확히 6곳이 아주 특별한 목적을 띈 도피성으로 지정됩니다. 여긴 그냥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라 자비와 생명을 지켜내는 최후의 피난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정말 고의성 하나도 없이 어쩌다 아주 큰 실수로 사람을 해치게 된 겁니다. 피해 보복을 당할 끔찍한 위기에서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죽어라 도망치면 바로 레위인들이 그를 딱 거두어줍니다. 흥분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그를 보호하면서 아주 공정하고 편견 없는 재판을 열어줬죠. 훗날 벼랑 끝에 몰린 죄인들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들이 미리 하나의 축소판처로 보여준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볼 시간입니다. 6번째, 청교도적 관점으로 이 시스템이 가진 궁극적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레위 지파의 전체 구조를 꿰뚫어 보고 나서 아주 강력한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거룩한 가난이 세속적인 부요함보다 훨씬 폭대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레위 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이라는 세상적인 소유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가난함과 결핍 때문에 아무것도 해도 얽매이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위대한 것을 이뤄낸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께 꽤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많은 땅을 갖는 것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끝없이 무언가를 내 손에 쥐려고 아등바등하는 사이에 내가 어떤 영적인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 진짜 중요한 목적은 까맣게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세상의 부동산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 유산으로 삼는 이 거룩한 가난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폭발적이고 부유하게 만드는 진짜 게임 체인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